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려운 것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서론적인 부분들을 살폈는데, 자,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제 역사적 추적을 하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사복음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드러난 하나님의 심장을 품은 예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벌떡거리는 하나님의 심장의 이야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죠. 하나님의 사랑의 행적은 어떠했는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역사의 순서를 맞춰 우리가 살펴나가십시다. 살펴나가기 전에 항상 말하지만, 성경을 좀 더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준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막 읽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관련된 지리들을 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기본이거든요. 이런 공간적인 개념이 생겨야 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지금 시드니가 1000km인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뭐 시드니 갔다 왔어 그러면 뭐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하다 뭐 그래 뭐 기껏 생각해봐야 뭐 부산 정도밖에 서울 부산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뭐 착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공간적인 부분으로 이제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어쨌든 이 성경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런 이 지도 이 부분 지명과 관련된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좀 늘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도를 이제 앞에 세워놓고 본다면 그걸 이제 뒤로 넘어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 위쪽이 북쪽이고 밑에 쪽이 이제 내 쪽이 남쪽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제 북쪽 위에 이제 호수가 하나 있죠.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나가 있고, 그 갈릴리 호수를 따라 쭈루루룩 내려오다 보면, 이 밑쪽에 남쪽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요단강이라는 이 강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요단강, 그러니까 그 왼쪽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그 땅 지나가면 지중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지중해와 요단강 사이 이 땅이 이제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본 이스라엘이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그 땅인 겁니다. 자, 크게는 북쪽의 그 갈릴리 호수 근처가 이제 갈릴리 지역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쪽의 그 사해 옆은 유대 지역, 그 다음에 그 갈릴리 지역과 유대 지역 중간이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이제 유대 지역 또 남쪽에가 이제 이둠의 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기준으로 오른쪽 사해 윗부분이 이제 베레아라는 그런 지역이고, 갈릴리 호수 오른쪽은 드라고닛, 그 드라고닛 위쪽이 이두레, 그 드라고닛 밑에 쪽이 데카볼리, 이런 지역이고요. 그건 여러분 이제 파워포인트 이 자료를 잘 참고하면서 보세요. 그리고 지명으로는 갈릴리 호수 위쪽이 이제 가버나움, 이제 그 왼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가나, 나사렛, 그리고 이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좀 밑에 베들레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도시들이 있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같은 경우 직선 거리가 한 105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주로 사역했던 그 장소나, 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그 장소, 이 지금 그 화면 이 파워포인트에 잘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어딘지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요.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지도가, 이 지형이 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참고해 보면 이런 내용들을 잘 알 수 있고요. 또 그 오른쪽 아래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동서로 끊어놓은 단면도도 있는데, 이거를 보면 좀 재밌는 게 뭡니까? 갈릴리 호수나 사해가 지중해보다 훨씬 밑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도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지중해 쪽은 그래도 이제 녹초 지역이 있는데, 요단강 쪽으로는 경사도 가파르고 고온의 건조한 이 바람의 영향으로 메마른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잘라보는 단면도도 거기다 이제 올려놨는데, 우리나라 백두산이 해발 2744m고 한라산이 1947m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헐몬산 같은 경우는요 2814m예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죠. 그 이 헐몬산에서 이제 요단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강이 구불구불 흰 상태로 흐르는 걸 사행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행천의 길이로 따지면 사해까지 이게 닿을 동안 320km 정도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강의 폭은 넓은 곳은 27m에서 30m도 된다고 그러고 수심은 가장 깊은 게 이제 4m를 넘지 않는다고 그러죠. 계절에 따라 수량의 변화가 크고 건기에는 여기다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개울 정도. 청계천 그것도 이제 복개 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인 것도 많다는 거죠. 그러나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제 강이고 요단강, 우리나라 같은 경우 서울에 한강이 있지만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제 이 지명이 거의 200번 이상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파워포인트로 나눠준 이 자료들을 계속 참고해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때마다 그 지명과 지역이 나오면 항상 눈에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이제 역사적인 상황으로 좀 우리가 돌아가 보면 이건 뭐 신구약 중간사를 통해 이미 살폈는데 지중해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그 당시 로마였죠. 그리고 유대 땅에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에돔 출신의 헤롯 안티파터라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들과 줄타기를 잘했던 이 에돔의 안티파테르가 유대 지역에 이제 행정장관이 돼서 나중에는 또 계속 이 로마 통치자들과 잘 연결이 돼서 자기 아들들에게 뭐 유대 지역 따로, 갈릴 지역 따로 이렇게 다 맡기죠. 통치를.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갈릴리 지역을 맡았던 그 둘째 아들 헤롯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BC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BC 4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통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약 34년간 팔레스타인 지역의 로마 원로원이 승인했던 분봉왕으로서 그가 이제 전체 이 유대 지역을 철권 통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직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헤롯 대왕은 죽게 되고 그 아들들이 이제 땅을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예수님 사역 당시에는 어땠냐면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 지역.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밑으로 해서 다 로마의 총독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원래는 헤롯의 아들이었던 헤롯 아켈라오가 AD 6년까지 다스렸는데 너무 잔인하게 구는 바람에 아주 쫓겨나고요. 어쨌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하고 베레아 지역을 이제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통치를 했고 그 갈릴리 북부 쪽 이두레 뭐 드라고니 이 지역은 헤롯 필립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그 땅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들 땅인데도 아무런 실권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이 이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그 공회에 모였다고 그랬죠. 국회 같은 곳에서 결국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서로 견제하고 다투고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정치 구조로 설명을 하면 집권당, 야당 이렇게 되잖아요. 야당과 여당으로 나누면 집권당, 여당은 대제사장, 사두개파들. 그러니까 이들에 의해서 이제 정치 권력이 좌지우지되고 있었고 야당 같은 존재들이 이제 바리새파, 율법학자, 서기관, 랍비들 같은 민중 세력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고위 성직 귀족 계급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모세 오경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안에 자기들의 어떤 그 권리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신들을 통치하는 나라들의 이제 권력자들과 이제 뭔가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책임자로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죠. 바리새파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의 중요성을 알고 철저히 지키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에 세속화되는 것에 그 반대해가지고 율법대로 살고자 막 반란을 일으켰던 그 종족들이 그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이 사람들이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마음조차 다 잊어버리고 종교화시킬 정도로 그래서 더 많은 장로들의 유전 뭐 할라카, 하가다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법적인 관계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시딤들 중에 그런 율법적 형식주의 함정에 빠져 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고 대부분의 많은 대다수의 부류였죠. 또한 그 중에 한 부류는 신비주의, 금욕주의 같은 방향으로 흘러서 무슨 광야나 이런 데서 집단 생활하면서 있었던 에세네파 같은 그런 부류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계의 흐름인 뭐 헬레니즘이나 뭐 이런 라틴 계열의 이런 요소들도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막 받아들이려고 했다면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절대 용납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말씀에 근거한 원리 원칙주의 같은 근본주의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바르게 지키려고 했던 의도는 참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난 후에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먹고 살던 사두개파들은 다 없어졌죠. 그렇지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 대다수의 이 군중들 같은 경우 예루살렘 파괴로 여러 곳으로 이제 흩어지고 쫓겨나는데 계속해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거기서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보겠다고 끝까지 율법을 소중히 여기며 살고자 했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결국 이렇게 존재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야 했던 사도들이나 이 교회들 같은 경우 사실 AD 70년, 그러니까 로마에 망하는 그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교회를 심하게 박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인들이 다 흩어지죠. 그 사도들도 결국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 떠나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도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로마의 이 티투스에 의한 공격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데, 사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실 큰 피해가 없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들의 이 원칙주의적 믿음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는데 이 참 그게 어떤 좋은 쪽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고집스러운 게 지금까지 이끌고 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또 다른 유대 그 사회의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나마 잠시 존재했던 이스라엘 독립국가, 그러니까 하스몬 왕조가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 나라의 그런 권위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하수인 같은 헤롯 이 가문들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독립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요즘 말하면 뭐 자살폭탄 테러까지도 기꺼이 저지르는, 그 당시 열심당원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런 이제 그 로마나 그 헤롯의 권력에 빌붙어 사는 헤롯 땅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심당원들 같은 경우 하나님의 말씀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헤롯 땅이든 누구든 막 다 죽고 죽이자 이런 식이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로마나 이 헤롯의 권세 아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은 동족들의 세금을 거두며 살았던 세리 같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민족의 반역자고 상종 못한, 개보다 못한 마치 친일파 같은 그런 존재로 취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시기에 이런 이 정치적으로 복잡한 세력들이 유대와 갈릴리 땅에 존재했었던 사실들을 여러분 잘 이제 염두에 두면 역시 성경을 읽어갈 때 우리가 본문을 더 바르게 이해해갈 수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지리, 이스라엘의 지리와 어떤 그런 그 유대 사회 구성도를 우리가 좀 살폈는데 이런 것들을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서 잘 반복해 보면서 눈에 많이 익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예수님 당시의 지도, 지역,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회 문화적 분위기, 백성들의 상황들에 대해서 잘 조사해보고 여러분 잘 파악해두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 이해가 어려운 것은 성경에 관련된 역사적 상황들과 지역적 상황, 지도와 그 배경에 대한 기초 지식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저 성경의 본문 한 절을 붙들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뭔가 배울 점이 생기나 뭐가 들려온다 이런 식으로 이상한 큐티 교육을 받아서 정작 성경의 역사를 알고 그 본문의 배경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되는 너무 중요한 이 일들은 무슨 성경 공부니 이러면서 지겨워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묵상과는 뭐 다른 것처럼 그렇게 자꾸 공부라고 이게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성경 묵상도 어떤 분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성경 묵상이냐, 이 새벽 묵상이냐, 이게 성경 공부지.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과 역사에 대한 이런 바른 기초 정보가 있어야 바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자기가 성경과 성경에 대한 뭐 사전이나 뭐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면 지도나 이 성경 배경 주석 같은 거, 또 여러 번역본의 성경, 또 성경과 관련된 역사서 이런 것들을 좀 구입을 하셔서
시간 될 때마다 좀 잘 살피고 읽어가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하루도 그래서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구체적인 준비들을 해가고 실제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알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읽고 연구하고 바르게 묵상하도록 하시는데 성경을 마치 무슨 신비한 책처럼 생각하여 아무런 연구와 바른 준비의 노력도 없이 그저 눈 감고 뭔가가 들려온다라고만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역사, 과학을 살피며 주님의 진심을 바르게 만나는 이 바른 준비를 성실히 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역하시던 그 반경이 실제로 불과 2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2000년이 넘는 이 시간 동안 세계의 역사를 주도하고 또한 미래에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이 역사를 바르고 좀 온전히 살펴서 이 시대 속에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고 바른 빛과 소금된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것은 준비가 되지 않고 기초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 잊지 않고 그 기초를 잘 준비하고 또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또 그 길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